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볼 때 누가 보느냐는 내가 현재 있는 내 마음 가지고 그렇게 보거든요. 보게 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과 행할 수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럴 때 뭐를 놓치느냐 하면 내 안에 내가 이기지 못한 요소가 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내 안에 내가 이기지 못한 요소가 있습니다. 충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성격 때문에 말씀대로 못 지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못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변명을 하고 그걸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은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해보려는 게 진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억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은 중심을 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중심을 잘 요리했고 그 윤리 도덕으로 덮어놔 넣을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 나 자신을 좀 보라고 주님 앞에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그 과정 하나가 그 제자들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숨겨왔는가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절차를 보여줘요. 절차를 쭉 나열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가는 이것이 불신자 이렇게 겁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나중에 이 과정을 자기 백성이 볼 때에 주님 하신 일이 우리가 도저히 역으로 다시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약간 좀 미리 얻었다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19장에 보면은 1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에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래 되어 있죠. 자, 하고 한 것을 응하게 하시면 되죠. 한번 적어볼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그게 응하게, 그 다음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참, 여기 첫째 시간에 내가 이거 잘못 썼어요. 카메라 옵스쿠라를 가지고 없어요. P가 O, B고 C가 S가 돼요. SCU 쿠라 이렇게 됩니다. 인터넷 찾아볼 때 이렇게 찾아도 돼요. 카메라 암시라는 거예요. 그 상을 거꾸로 맺히는 거예요. 맺히게 하는 장치예요. 어둠 속에서 빛은 거꾸로의 모습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응하게 함이라 해야 되거든요. 응한데 뭘 응했냐 하면, 그 메시아의 옷을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필 때는 옷이 필요 없잖아요. 옷을 두고, 겉옷이 필요 없잖아요. 옷을 두고, 이게 골고루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기를 해요, 내기를. 군병 둘이가 내기를 한다고요. 누가 몽땅 다 가져가기로 내기한다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이냐 하면은 내기를 걸 판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오락과 자기의 즐거움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보고 제자들은 뭐 합니까? 제자들은 참 그림들 잔인하다. 남은 지금 피 흘리고 죽는데 저거들은 내기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보느냐? 하고 분노하죠.
보는 권리가 그 인간에게 제대로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을 하찮게 보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하찮게 안 봅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서 하시는 계속해서 던지는 이 요한복음의 그 나열은 성도로 하여금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게 들어있기에 주님과 우리는 죽음으로써 완전히 결별돼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군병대 등장하죠. 예가지도 체포 가야바의 18장에 보면 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있는데, 이거 안나스 가야바 원래 장인이 전임자고 안나스가 지금 현재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둘 다 제사장을 보면 돼요. 이런 사람 등장하니까 이게 전부 다 남의 이야기고,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만, 그렇잖아. 이런 이야기, 예수님을 하찮게 팔아먹고, 그 예수님을 보는, 쉽게 말해서 내가 당신을 볼 때는 이런 안목으로, 이런 정도로밖에 안 봅니다 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쪽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는데, 그 낱낱이 보여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장이 아주 세밀한 거예요. 우리하고 성도와 무관한 이야기 아니고 정말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그 안나스나 그 가야바 안나스 이 패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그들의 권력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그 본디오 빌라도 위에 누가 있냐면 로마라는 실제적인 권력체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 18장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자꾸 주춤한다고요. 예? 멈칫한다고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자꾸 몇 번이나 풀어주는 노력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내는 카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한테 배신하는 것이라고 협박을 해본다고. 이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체포할 때 그 정신 기조지였죠. 그 정신 기류와 그 분위기가 지금 우리 안에는 없냐 이 말입니다. 없겠어요? 교회 안에 없습니까? 당회장, 목사, 전사, 그 조직체, 그 계급체, 장로, 권사, 그 안에는 권력이 없어요. 보이는 사람 말 듣지 보이지 않는 주님 말 듣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9장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 알고 그만한 게 있다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괴물이 아직도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생 가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에 응함이라 합니다. 아버지 보낸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 사람 질문하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질문 하고 싶지 않죠. 요한복음 6장 그 끝에 보면 6장 그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여 아니고 나를 보내실 이의 뜻을 향하여 함이라. 나를 보내실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되어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할 일이죠. 예수님 본인이 할 일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할 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자 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안 거저주면 나는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께서 나를 비켜가면 어떻게 되냐. 비켜가면 네 옆 사람을 건지고 나를 그냥 비켜서
니는 아버지 보낸 자 아니야 하고 넘어가면 나는 어떡해? 예? 나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공들인 게 많은데,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했는데, 나 그냥 쓱 빠지면 어떡해? 그게 아까 말했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낭패성, 불상사, 불행. 그게 우리 마음에 그대에서 나온다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소리도 안 나오도록, 서울말로 하면 확실하게, 부산말로 하면 확실하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 자체가 폭파되었음을, 그 자체가 이미 구멍 뚫렸음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 게 아주 많이 남아있고, 나도 아주 그렇게 모자란 게 많구나.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충성이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태가 난다든지, 갑자기 누가 50억 줄게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있다면 갑자기 흔들리면서, 복음을 버리면 50억 줄게 이럴 때, 갑자기 뭐가 흔들리면서, 그동안 나란 인간 자신을 자기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파봐도, 자기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비유해서, 저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런 비유까지 꼭 거론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아낸 대변으로 도로 음식을 멍실을 만든다니 상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생각해도 지저분하다. 쏟아놓은 대변 가지고 다 도로 음식을 못 만들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하신다니까요. 주님은 똥으로 지금,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똥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저주인데, 우리가 저주 받은 사람 아니라고 자꾸 우긴다는 우리 자신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을 보내버리고, 십자가 예수님 주변에 누굴 포진합니까? 저주 받을 자들을 포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고 죽여야 될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사고방식에 너희들도 이미 같이 공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그만큼 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교회들은 교회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요, 후딱 정신 먹고 빨리 집에 가기 바빠요. 평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거, 자기 직구성이 중요해요. 오늘 제목을 자기 직구성이 할까? 교회들한테는 자기 직구성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걱정은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구성 때문에 걱정해요. 모든 걱정, 염려를. 지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가 지 자존심이라니까. 교회 있고 없고, 교회 되고 안 되고가 지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은 교회에 와서 뭘 느끼느냐 하면, 목사가 교회에 대한 예살, 집착에서 오는 어떤 권력 같은 걸 교회인데 느낍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닥달내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여러분 집은 좋은 아파트 살면서, 교회 지붕 세는데 이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돈 안 내고.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후딱 들치는 게 지금 학교에서 막 들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집 짓고 주의 성전 소홀히 한다. 그 대목 필요한 대목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배당 전주하고 교육관 늘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성경헌금 더 내고 자식들을 위해서 뭘 느꼈다 했어요. 방금 그 가운데 뭘 느껴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 말 들으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인정받는 동시에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이제는 교회 가서 인정받으니까 인정받을 걸 다 챙긴 거예요. 제2의 가정처럼 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정신구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신구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는 교인대로. 뭐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막 입이 째졌어. 뭐 충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입이 째졌어. 교회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왜? 자기 집은 아직 있거든. 자기 마음은 자기 집구석은 지금 손 안 대고 있다 이 말이야. 교회는 내몰라요. 자기 집만 잘 되면 돼요. 어차피 교회는 내 집 아니니까. 안 그래도 그 전까지는 두 집 살림한다고 고식 참 신경 썼거든. 교회도 이거 돈 내야지. 근데 그 목사가 와가지고 헌금 안 하면 구원받으면 아니까 이 좋은 거 이제 자기 집구석만 챙기면 된다고요. 그러면 복음의 타겟이 어디 갑니까? 이게 일로 가게 돼. 이게 혈육이 곧 저주기도 잃어버리면 이제는 그 다음 아예 교회에 보이지도 않죠. 왜냐, 피할 구석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 둘 곳 갖춰서 저주로 날려보내었으면 이제 마음 둘 곳이 없거든요. 그럼 나는 나의 가치는 어디서 찾습니까? 이러고 있다면 나의 가치는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그들이 찾아놓은 밥상의 가치, 유대인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이 18장에 나와요. 여기 18장 14절 누가 읽어보세요. 가야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보세요. 유익이잖아요. 유익. 공기주의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을 죽여서 예수님을 죽여서 누구한테 이익이 있다?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면 그 사람 평소에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데 그리스도가 회방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이는 동기였잖아요. 그 동기가 현재 우리 속에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이 동기가. 지금 이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들 예수님 곁에서는 전부 다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예, 우리는 약간 저쪽은 한 200km 잃어버렸고 우리는 5km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쪽이든 그리스도 알아서 그리스도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예. 대변이 없이 똑같은 게 이건 없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걸 뭐냐 하면 말씀에 응하며 합니다. 말씀에 응하며 합니다. 남는 것은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 받으면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요. 말씀보다도. 곧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치매에 걸리고 아무리 병들어도 인간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가치,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예. 돌아가신 어른들 한번 보세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끝까지 그거 놓으면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자기의 가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같은 거예요. 끝까지 지킵니다. 예. 아까 영원히 남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인간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나 끝까지 악마가 집어넣어준 나의 절대성을 그거 못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미 구원을 지켜놓고 18장 19장을 되풀이해 버립니다. 이미 구원된 사람한테서 18장 19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되풀이할 때 이게 나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도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으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답변은 참 아직도 모자라네요. 아이 또 이렇게 무식하네요. 이런 겁니다. 애가 손녀가 독감 걸렸어요. 전에 한국에 와서 독감 걸렸습니다. 독감 걸렸을 때 온 집안에 호이 나갔지요. 이제 두 돌밖에 안 된 아이가 독감 걸릴 때 사실은 그 독감은 우리 손녀만 독감 걸린 게 아니에요. 대구 시내 어르신한테 독감 아이들 다 걸렸어요. 원래 1월달이잖아요.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했죠. 우리나라 모든 아이가 독감 걸려도 절대로 우리 손녀만큼은 절대로 독감 걸리면 안 돼. 왜? 이 내 자존심과 관계돼. 이런 생각을 자기가 가질 줄도 몰랐죠. 모르는데 긁어보니까 남의 애 독감 걸리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서 절대로 특히 이번 예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근데 걸리는 건 어쨌든 그건 그러고 독감 걸리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자동적으로 뭘 하겠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 기도 시작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하면 왜 낫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께서 12조로 나오죠.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기도라는 할 말을 통해서 응답은 할 말 없음으로 끝나고 할 말 없음으로. 그럼 뭐냐? 주의 자식이니까 주께서 알아서 하셔도서 건강할 때 주님은 저 하늘에 계셔요. 기도할 때 좀 가까이 옵니다. 이제 기도 응답받으면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자리고 나는 주님 있던 자리에 내가 가버려요. 지난 나 설교한 것처럼 그분이 내가 되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너라고 지칭이 되는 거죠. 자식이나 손녀나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왜 독감 걸리게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호들갑 떨 수 있는 그런 내부, 내가 미처 나를 이기지 못하는 수상한 음흉한 나의 내부를 또다시 들추어내는 계기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만하면 되었다. 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만하면 되었어. 이만하면 훌륭해. 이만하면 복음 아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예상 못할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내가 철딱선이 없고 진짜 주님 보시기에 구원 안 해도 상관없는 그냥 지옥에 너네까지 쳐도 주님 어떻게 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교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모든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예상되는 불상사 같은 이 모든 것이 그냥 건방진 인간의 사치에 불과한 겁니다. 카메라 obscura 단어 열었습니다. 아까 정말했어요. obscura 식으로 하면 obscura에 해당되는 거꾸로 3을 맺혀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변하세요. 낙타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카메라 obscura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게 집어넣으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 하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고 싶기는 너무 많은 IQ를 필요로 합니다. 낙타는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요. 만약 들어갔다고 한다면 낙타가 통과한 게 아니에요. 낙타가 통과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본인이 죽은 자가 많이 이미 천국에 도달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치고 낙타 통과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낙타 통과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런 식으로 다룰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다루는데 우리 마음은 뭡니까?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 돼도 괜찮아요. 왜? 부자 되는 그것이 심령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치고는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낙타 통과한 부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령이 부자이지. 심령이 부자가 또 가난하다. 같은 말이 되어버리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이 넉넉하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넣을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질문, 방금 한 이 이야기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모래 위에 인간은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없다. 어떤 인간도 모래 위에 지었게 되지, 반석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구원을 할 때 구원의 대상자가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구원받은 반석의 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반박하기를, 그래도 성령 받으면 반석에 지은 집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라고 내한테 그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라는 것이 없지요. 이미 나라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자리가 누가 더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안 되는 나를 그렇게 되게 했습니다 나와야지. 나는 모래에 지은 집인데 어떻게 반석에 지어질까 구상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내가 얻고자 하는 반석의 집을 짓게 됐다. 이래 나와버리면 지 기대한 요구사항을 성령을 이용해서 지가 얻은 게 돼요. 그거는 까부는 거죠. 그거는 지가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은혜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은혜, 과거에 알고 있는 은혜 있잖아요. 인간은 과거에서 여지미는 거니까. 아는 은혜를 가지고 미리 고대하고 기대한 거예요.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은혜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은혜가 와요. 그 모르는 은혜가 뭐냐면, 너는 죽어도 상관없어야, 쓰라는 은혜를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뭐냐,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남한테 뽐내고, 남한테 참 믿음 좋구나, 그런 소리 듣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인간이 고대하고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조작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조작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것도 죄였습니다고 나와야지. 왜냐면 구원은 내 계획이 아니고 누구 계획입니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계획이죠. 내가 옷 벗고 있는데 누가 가위바위보 해가 옷 가져갑니까? 아니죠. 여기 아까 그 요한복음 아까 몇 장입니까? 19장 24절 한번 봅시다. 군령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법자 하는 이런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이 지금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죠. 내 옷을 옷 가져가라. 가위바위보 하진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옷에 탐을 낸다는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소위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성령 받은 우리 안에도 그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수님 덕분에 누구 얼마나 혜택 받았어. 같은 성도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딸 35대가 시집못 갔는데 예수님 신랑감을 두고 그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 만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같은 나이 35살 딸이 시집 안 가고 걱정하고 있는 것에서는 저 인간은 뭐 기도를 어떻게 했기에 저는 혜택받아 이렇게 생각되죠. 그게 예수님 이용해서 가위바위보 한 거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기질도 없겠어요?
우리 딸은 안 가대요. 통으로 당신 딸은 잘 쓰고 잘 살면 됩니다. 이런 인간은 없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그 진짜는 시집 보내고 싶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동원된 그 군인들이 옷 나누게 할 때에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성전 이름으로 두고두고 수시로 이런 마음가짐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어떤 혜택을 받았나 이 군인들은 옷이나 가졌지 나는 옷도 못 얻은 이런 식이라니까요. 다시 생각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자 알아서 기억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릴 만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합시다. 우리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 왜 마땅하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함인데 아버지의 응항이 뭔지 하면은 내가 아버지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은 몫이 누구 몫이냐? 예수님 몫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서 하실 몫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탁고 치비고 칙칙거리고 박여놓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다고 우기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살릴 때 그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체포하던 그 군인들과 그 체포하는 인간들의 사고방식 얼어서 살아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19장 28절 봅시다. 이제가 오늘 19장 18절 다 하는 거 아니면 모르겠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일으키시고 성경에 응하라 하심이라. 내가 목마르다 했죠. 예수님 목마르다 할 때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윤과 우슬초를 메어 입에 댔죠. 입에 댔을 때 거기에 사람들 모여있는 그 4명의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모하고 또 하나의 마리아 있어요. 이게 나오네. 25절 나오네. 글로바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모와 모친가 이 4명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하고 그 동생하고 그 글로바 부인 안에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있었단 말이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현장에 있다 칩시다. 내가 목마릅니까? 예수님 목마릅니까? 예수님 목마르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목마름이 성경에 응함이 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에 아무도 없죠. 그냥 목마른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 저기 액체가 빠지는 거 목마른 거 이래 알지. 성경에 응함이 함이라는 것을 아무도 입장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되었으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움직이고 북한 핵 문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시편 69편 나옵니다.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21절에 저희가 설계를 저희의 식물로 주며 가할 때에도 초를 마시었으니 이랬죠. 여기 목마른 거 갈증 나오죠. 이거 가할 때 나오죠. 목마른 거 나오죠. 시편에서 이걸 응했단 말이에요. 이걸 응한 거예요. 이거 누가 압니까? 그 예수 당시에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나 이렇게 무식하나 뭐가 무식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 이 정도로 잃어버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를 때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 누가 거기 10편 69편 23절 한번 봅시다. 오늘 하이라이트 최고 중요한 거예요. 23절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그 다음에 뭡니까? 보지 못하게 하죠. 이게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단해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세상이 보지 않는 것을 예수
예수님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죽은 귀신을 볼 수 있어야 눈이 있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 살아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위해서 응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 다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장님들입니다. 소경들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항상 염려와 걱정이 수심이 떠나지 않아요. 재벌돼도 마찬가지예요. 성진돼도 마찬가지고 장관돼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이민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왜? 보여야 돼.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들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사람과 달라. 뭐가 다른데? 그럼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그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그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 잘남자가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플러스, 갑자기 발음이 세죠.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겼는데 성령이 온 사람은 눈이 열렸죠. 열리게 되면 감긴 것도 알게 되고 보인 것도 알게 되고 둘 다를 알게 돼요. 둘 다를. 이걸 다중현실이라고 전에 대전서 강의할 때 다중현실 했잖아요. 현실이 한 개가 두 개라고요. 너는 땅에서 죽었고 하늘에 우리 생명이 있다고. 이게 하늘과 땅을 양쪽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알기 쉽게 말하면 뭐냐 신들린 사람이에요. 거룩한 귀신, 거룩한 무당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네가 이야기하는 네가 알고 네 소위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할 때 이거는 신종무당이에요. 신종. 요새 그런 무당도 새로 생기네요. 우리가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해답이 없어요. 나 왜 사나? 나 왜 사는 거야? 가령 노래 가사 생각해. 쓰러져 살면서 나 왜 사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똑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일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비행기 타고 멀리 나고, 똑같이 힘든데, 그게 무엇을 응하냐 하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또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도다 이 말입니다. 어때 별난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약은 한 개 빼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배 아프면 배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아프고 이 아프고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그래야만 돼요. 내가 아플 때 아파야 되고 나을 때 나아야 되고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있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혹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준 정신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혹독하게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 많이 용서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습니까? 많이 용서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용서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감히 이렇게 백날 해봐야 또 끝나면 버스 빨리 와야 돼. 너무 늦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에 그는 또 마음이 가리가 얼컥 끊기야.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집구석은 내 안에 집구석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내 집구석은 이거 반듯하게 남한테 꿀리지 않고 하고 싶어. 우리 집구석은 잘 되고 싶어. 남포란 듯이 복받았다고 티내고 싶어. 그 부자가 낙타를 통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부자 되고 싶어. 낙타는 그 다음에 낙타를 바늘 구멍을 막 크게 만들든지 뚫든지 하든 그때 문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성령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들만이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만이 유별나게 그들만이 극악무도해서 십자가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상관없는 자를 상관하게 하신, 주께서 아버지 보낸 자라고 특별하게 관계해서 그들만을 십자가를 보여줘서 실상을 공개하신 겁니다, 실상.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이거밖에 안 돼. 남 욕하지 마. 베드로 욕하지 마. 뭐 다구로 닦고 뭐 나 같으면 배신 안 한다고. 매같이 넌 배신해. 매같이. 지금 너만 뜨면 배신했잖아. 예수님 믿고 나한테 어떤 이득이 뭐가 있었는데 맨날 이거 계산한다고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그 한 계산 그잖아요. 예수님 죽음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오잖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18장 그 뒤에 아까 20절 했죠. 이 유대인들 보이는 회당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18장 19장이 그저 넘어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 25절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닭이 물더라. 29절 봅시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냐. 아까 베드로 군중에 요새 두 번 왔다 갔다 지난 시간에 했지요. 이 사람이 해역자에 안 했던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래.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31절에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싫으면 너희들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재판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31절에 사람을 죽이는 권리가 없다 이래 있죠. 이 말은 이거는 뭐 애초부터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정말 못된 사람입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뭐를 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그림자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과를 봅시다. 예수님 고려합니까? 예수님 빼고 시작합니까? 빼고 가실게요. 빼고 가실게요. 우리는 예수님 빼고 일해요. 빼고. 예? 하고 시험 쳤지. 몇 점이야? 이 말은 뭐잖아.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야기하기를 엄마 주께서 내가 수학 쳤는데 주께서 역사에서 40점 맞게 했어. 해쳐리더래. 한마디. 엄마 나를 떼는 것은 예수님 떼는 거야. 아버지가 공부 안 해서 내 핑계대고 성질 나는데 우리가 성질 나잖아요. 때림의 연장은 뭡니까? 죽음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안 따라줬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들이 원하는 말을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게 그거예요. 모든 세상이 합리화되고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덩신 같은 인간은 이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서 덩신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주에 의해서 완전히 덩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았다. 이거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되어봐라. 없다. 그 논리가 내가 납득 안 돼. 그 납득 안 될 문제다. 이거 납득 안 돼. 나도 납득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순간 우리는 내 것 지키겠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3초 동안은 사라집니다. 3초 동안. 하나, 둘, 셋, 사라집니다. 3초 일어나. 아이고, 이럴 때까지 예수 이야기할 때 가야지, 빨리. 잠보러 가야 돼. 다시 내가 나를 사는 그러한 작동이 개시됩니다. 또 몇 탕 더 뛰고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뭡니까? 응하여 합니다. 야,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에게 안 지잖아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그런데 이 말이
성도한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기분 굉장히 좋아요. 성도한테는 기분 좋은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인간이 있거든. 이게 고문 같은 겁니다. 어떤 저주 같은 거예요. 어쩌라고 이러면 되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럼 착하지 말까? 그럼 방종인데 그럼 막 살까? 이렇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 지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끝까지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교인들이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 말은 맞지만 나는 교회 뭐 복벌로 왔는데 복도 없다 하고 뭐 이상한데 그 말이 나는 믿음 없어, 목사님 믿음 없어 안녕히 계십시오. 나 믿음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뭘 생각했냐 하면 본인과 주님 사이에 바로 연결되면 되는데 옆에다가 지금 뭐를 찍었냐 교회라는 걸 찍어놓은 거예요. 주님 살아있다는 것을 교회 잘 되는 것으로 주님 살아있다는 걸 대신하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만 살아있으면 나는 죽어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 대신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이루는데 자기가 보탰으니까 나는 같이 없다가 아니라 갑자기 나도 설모있다가 되어버려요. 설모있다가 되어버리면 이거 자기 포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거의 안 되죠. 그래서 그 반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되냐면 헛개비를 잡아야 되는데 헛개비가 아니고 실적 있는 것만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다른 세상에서는 뭡니까? 헛개비 잡는 거예요. 도깨비 잡는 것과 똑같아요. 헛개비 잡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교인이 안 오잖아요. 그럼 교인 붙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 버리고 뭐는 없고 주님 버리고 생긴 것이 뭡니까? 교회 없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주를 위해서 이런 권능을 행하고 주를 빛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말했어요. 누구세요? 난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뭘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빛을 쫓아내고 뭘 가르쳤다고? 난 니 몰라. 주님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알려면 나는 나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내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역할하면 이미 잃어버린 자를 주께서 이미 찾았다고 확정을 내린 상태여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됐는가를 18장 19장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 도망가지요. 그 사람은 잡아 예수님이 해서 그렇게 욕하고 가위바위보하고 했지요. 근데 그것마저 주님의 말씀에 응하게 한다면 내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같은 한 통속이었었는데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이 와서 비로소 이 사실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을 비로소 눈이 떠서 이 사람들이 곧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할 때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피로서 용서한다는 그 피의 고마움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고마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있어서 피를 증거하는 데 위해서 현재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는 척한 것이 얼마나 가정한 것이고 거짓인 것을 날마다 폭로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폭로당한 그것이 신앙인 것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